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루살렘의 언약과 애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6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6은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보상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두 장은 헬라 시대에 영웅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영웅이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는 헬라 시대의 영웅이고 먼 미래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장의 말씀은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보다 더 사모할 것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의 종들이나 주의 종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나 예언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해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사가 임합니까? 예언의 은사.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에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과거에 믿었던 어떤 점치는 문화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과 예언은 다른 것입니다. 예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그 일어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호렙산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40년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40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던, 무서워했던 애굽의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내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는 멸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언을 멸시했던 바로는 결국 그 병사들과 함께 홍해바다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던 그 예언을 했던 모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잘 지나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입구까지 안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복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스가랴 12장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꼭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에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이것을 이 동양 철학에서는요, 만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이나 혹은 종교가 어떤 현상은 깨닫기는 합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과학을 통해서 또 어떤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현상을 깨닫죠. 그러나 그 현상의 근원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현상은 깨달아도 근원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아주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수첩에 적어놓은 글,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그 믿음 좋다고 하는 톨스토이가 신은 있는가? 나는 모른다. 모른대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제 반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본질적 법칙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 법칙의 근원을 나는 신이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의 법칙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든지 도덕적 법칙이라든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누가 정했는지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요. 어떤 언약인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언약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자,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3절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취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면 취해버립니다. 취한다라는 건 이제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니까 이게 이제 뇌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오면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삐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언약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거의 2000여 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여 년 동안.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중조 할아버지 때도 고조 할아버지 때도 계속 두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건국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생기고 주변 아랍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역사적으로. 그걸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약 2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4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4번 다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이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체계도 갖추지 않았는데 주변의 모든 아랍 나라들이 그때 당시의 전력을 보면은 19배 압도적으로 강한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적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바로 교회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의 언약이라는 것은. 교회는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물론 이제 부침은 겪었습니다. 교회가 인정을 받고 왕성하게 부흥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 박해를 받고 쫓겨나던 때도 있었고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생명력으로 교회는 부흥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 거예요. 왜? 사탄이 사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하셔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죠. 그런데 그 이제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표현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미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그날에 이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평상시는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살으라고. 위기가 다가오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합니다. 말 타고 전쟁을 하는데 말이 놀라면 전쟁이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말들은 이제 눈이 멀어버리게 합니다. 전투력 자체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탄 자, 적군들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 타고 오는 자를 말합니다. 말 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치게 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줄 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돌봐 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모든 원수는 미치게 하고 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고 나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겼지? 우리가 이길 전력이 아닌데. 그래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2차 표현을 또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야훼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또 그날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전쟁의 날, 아까와는 또 다른 전쟁의 날에, 아까는 이제 유다 족속들 일반 백성들을 돌보아 주니까, 그리고 적을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다 지도자들을 아주 영웅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화로 같게 하고 횃불 같게 한다.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아주 그냥 불같은 능력으로 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그동안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여기서 7절에 강조한 것은 뭐냐면,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무엇보다? 다윗의 집보다, 예루살렘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계란 노른자비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유다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을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고 더 중요한 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먼저 구원한다. 이 말씀은 뭐냐? 아무리 개인이 훌륭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차,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3차 표현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야훼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또 그날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전쟁의 날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라. 과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보호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 아무리 강한 적도 반드시 이겨내는 사람. 그런데 약했는데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다윗같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 말은 뭡니까? 약한 자는 다윗같이 강해진다는 거고, 또 그 중에는 다윗같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같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과 같은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요, 2016년에 북한을 여행했던 그 미국의 대학생 중에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죄로 15년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죠. 뉴스에 많이 알려졌은 사건입니다. 15년형에 처해졌지만 17개월 만에 미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혼수 상태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 지 6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죠. 94년생, 그때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집안은 유대인 집안인데요. 아버지가 이것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뭐 유엔에다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미국에다가 미국 법정에다가 북한을 고소한 겁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해서 죽였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뭐 아들 죽고 나서 뭐 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승소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북한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떤 그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북한은 호빵구도 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 그래 북한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한국 돈으로 5,643억의 배상을 받으라고 나옵니다. 5천억, 5,600억. 뒤에 43억은 떼더라도 5,600억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뭐 북한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한테 돈 달라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물론 그 판결문은 북한으로 보냈고 북한에서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받아내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은행 중에서 북한 비자금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 곳에서. 그 돈이 한국 돈으로 약 266억 원이 있습니다.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도 절차를 거쳐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토 원비어 아버지는 266억 원을 달라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뭐 5,600억인데 뭐 266억이면 뭐 얼마,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뭐를 하느냐. 전 세계 북한 선박, 불법으로 압류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선박을 매각해서 배상금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 돈줄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도 만만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한테도 그렇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핵을 만들어서 이판사판입니다.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이판사판으로 나오니까 전 세계 러시아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고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이 김정은을 돈줄을 졸라 매고 있는 사람이 오토 원비어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나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강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언약이고 교회의 언약이고 성령의 언약인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있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바로 언약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애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무소불위의 기적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왜 예루살렘이 애통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파기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이 파기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언약은 파기돼 버린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좋은 거 부어주고 있죠?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엄청난 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라는,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군병이 찔렀죠. 심장을 관통하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창을, 왜냐하면 6시간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안 죽었을지 모르니까 창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마저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넘겼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찔렀지만 유대인들이 찌른 것 같습니다. 자, 우스운 것은 자기들이 찔러놓고 자기들이 이제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담대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악한 마음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그런 중범죄자들은 뭐 기자들이 와서 막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고 막 좀 짓궂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얼굴도 못 들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 모습이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아주 무서웠을 겁니다. 피해자한테는 정말 악마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무섭게 저질러요. 왜요? 사탄이 악한 마음을 넣기 때문에 강도짓 할 때, 도둑질 할 때, 누군가를 폭력을 써서 두들겨 팰 때, 뭐 강간을 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할까요? 거침없이 무섭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면, 뭐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고, 범죄자들은 이제 법과 제도 앞에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면 그 무서운 모습은 없어지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무섭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애통하고 그때부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언약은 그러면 영구히 파기되고 말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의 언약이 교회의 언약으로 바뀌고 유대교 선민이 아니라 기독교 선민으로 바뀌고 참 감람나무가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다시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애통하는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공동체에 임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흉년이 와도 대부분이 굶어도 누군가는 먹고 삽니다. 또 뭐 건물이 붕괴되고 지진이 났다든지 붕괴돼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고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그 매몰 현장에서 또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은 하나도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앙은 모두가 당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안 당하고 누군가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는 또 보호를 받는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재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따로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한 겁니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통곡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 남편이 우니까 부인이 따라서 우는 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괴로워서 울고 부인은 부인대로 괴로워서 울고 레위 족속이 따로 울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울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합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시대적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졸며 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고 10명이 다 졸며 잤지만, 그러면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중간중간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졸고 또 깨어나서 졸고 깨어나서 졸면서 기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고 자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듭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정말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흐트러지기도 쉽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세를 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다윗처럼 강해지게 되고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기적이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